할렐루야.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일 밤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저 멀리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줄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응답받는 수요일 밤 성령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과 발전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마을 세종시가 성시화되도록 또 특별히 우리의 직장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또 우리 김원옥 사모님도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은수 우리 학생 화상 치료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재필 목사님 또 다친 손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그 밖에 우리 임동인 권사님도 다리를 접질러서 아직까지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임동인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주보에 우리 환우들 김감래 성도님, 박영미 권사님, 남태영 집사님, 김순길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김원숙 성도님, 홍순근 성도님 위해서 이 시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병마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 또 아버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일터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두성 목사님, 또 하나님 김원옥 사모님, 박은수 학생, 또 하나님 이재필 목사님, 남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임동인 권사님, 김감래 성도님, 김순길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김원숙 성도님, 홍순근 성도님, 연약한 모든 질병병마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종시야가 성시화되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3일 밤 수요 예배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혹은 있는 장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남종 여종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질병병마를 고통받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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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서 내보내 이스라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성도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에게서 한세상이요 화평하게 하시기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나 내가 무엇이냐 9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약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40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 한국인들의 성품이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말로 반나절을 싸운다. 싸움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은요 총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은요 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한 번에 거꾸로 때리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무엇으로 싸운다는 겁니까? 말로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왼손으로 소잡은 이야기를 막 해요. 또 오른 주먹으로 혼자 10명과 싸운 이야기를 해요. 너 저번에 까불었을 때 내가 봐줬지 않느냐? 봐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촌수로 따져보니까 너는 내가 너의 삼촌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를 다 동원해서 반나절을 말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말로 싸우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하겠습니까? 말리는 사람이 등장할 때라는 거예요. 말려준 사람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주먹질을 시작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허공에 주먹을 한두 번 날리고는 뜯어 말리는 사람들에게 지는 척 몸을 맡기고는 다시 입으로 말로 남을 싸움을 마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얼마나 받았는지 연구하고 조사를 했더니요 900번이나 침략을 당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900번이나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 놓고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왜? 외세에 우리가 먼저 침입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900번이나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침략해 왔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한국을, 한국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요
세계의 선교 잘하는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로 세우신 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삼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곳, 예수님이 전해진 나라 민족마다요, 그곳에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밤낮 싸우던 집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요,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금방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화평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의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너져 있는 그런 땅이 회복이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이 오게 된다. 그 나라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과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 비교해 보면요, 참 놀라운 현상과 결과들이 나타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요, 그 나라들이 선진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로막힌 담을 헐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산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담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담들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관계의 산이 허물어져서 그 산이 모두 평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이 허물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었던 무슨 담이 있을까요? 죄악의 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허물어야 돼요. 회개하고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죄의 담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 때문에,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 하셨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담을 허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자, 12절 13절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산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걸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막혀 있는 게 없습니까? 되려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가겠습니까?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담이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라든지 불순종의 문제라든지 불신앙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걸 허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방법. 화목케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가게 하는 막혀 있는 것이 있다. 원수된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다 소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둘을 한 몸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잖아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만나요. 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기도가 하늘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응답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려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독불 장군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불 장군.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근데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해요, 안 좋아요?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직장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너무 좋아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직장 생활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럼 직장 다닐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 매일매일 땡큐죠. 매일매일 행복이죠. 행복 바이러스가 충만하죠. 행복 지수가 높아지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저의 관계가, 여러분 너무나 관계가 좋고 너무나 은혜로우면요, 만날 때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불편하다면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너무 좋으면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불편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더라도 불편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요? 한번 따라서. 하늘 문이 막히면 세상의 문이 막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왜? 하늘의 문이 막히면요, 세상의 모든 문도 막히게 된다는 영적인 신앙의 복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담을, 막혀있는 담을 허물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눈으로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하신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매겨준 내 점수는 형편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어 나와 담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겨준 내 점수는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나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나와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 사이에 담을 허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너 못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귀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죄의 발목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못난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번 따라서 나는 못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새로운 피조물. 지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밖에 사는 사람들,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 받은 사람.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곽정순 권사님, 권경희 권사님, 또 우리 김태숙 권사님, 오정국 학생, 우리 청년 이은희 권사님, 천상석 집사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어떤 못난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이별해야 됩니다. 과거의 못난 모든 모습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현재, 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죄의 발목에 묶여 있었어요. 그 상처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혹은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가 매겨준 잘못된 점수를 진짜 내 점수인 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주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 자신에 막힌 담을 여러분들이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자학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매일매일 너는 안 된다라고 세뇌하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집 안에만 가둬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은요, 이런 나를 발목 잡고 묶여있는 모습들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 그것을 깊이 체험할 때만 묶여있는 이 모든 담들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럴 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여러분을 결코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모두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 회개했다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야, 너 예전에 못된 사람이었잖아. 예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타락했잖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넌 못난 사람 아니냐. 마귀들은 그렇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회개한 과거의 모든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직 오늘과 내일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마귀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떠오르게 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으로 마귀는 늘 그렇게 취급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될 사람인지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선을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용기도 없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그럴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입은 상처난 사람이 자기를 치료할 능력도 없잖아요. 또 과거로 갈 용기도 상처를 딛고 일어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거에 묶여있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요 행복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내가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상처를 건드리지도 않으세요. 나의 상처를 덮어버린 채 눈 감지도 않으십니다. 오로지 나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신다. 대신 짊어지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 문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내가 현재의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은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다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했어. 옛모습이 내 속에 자꾸 나타나. 이것이 다 십자가상에 다 죽어요. 다 장사가. 죽은 나의 과거가 예수 믿는 오늘의 나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죽어져야 돼. 다 죽어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에 붙들려 있지 말기를 바라요. 나로 가로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져 나와 화해를 하고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 나 자신을, 이제 새로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들. 그래서 못난 사람, 예전에 못난 사람, 예전에 죄인,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담이 있는데 남과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나를 진실로 받아들이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내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내면이 건강해지면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목의 성품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고요. 형제지간에 갈라놓는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옛사람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잘못된 것에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모든 것을 못 박혀요. 그래야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말로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짊어진 사형틀, 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요,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사형틀에 대신 달린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달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 내가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합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하는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눈물도 없다면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원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 상대방이 십자가를 먼저 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자존심도 죽이고 우리의 혈기도 죽이고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죽이고 받은 상처도 죽이고 죽여야 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에? 십자가 위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데인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 목사님,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실망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관대하신지, 얼마나 친절하신지, 나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로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가로막는 모든 관계의 산이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화목제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와 나 사이에 가로막은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남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진정으로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목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삶이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서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살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삶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막고 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므로 모두 살아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관계의 산이 허물어져서 그 산이 옮겨져서 관계의 산이 옮겨져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제부터 교회의 수리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이제 계단 계단 중심으로 해서 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옥상의 방수 공사가 이제 계속 이제 부분적으로 끝나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편이 여건이 계속된다 그러면 또 이제
천장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지 완벽하게 우리 모든 건물들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계시고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김두성 목사님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남치평이지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기고 계속해서 이제 작정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해서 계속 오늘도 수요 예배 전에 다녀왔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적과 같이 지금 하나님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 밖에 많은 우리 아픈 환우들, 성도들, 우리 임동인 권사님도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요 몇 주 동안 계속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분들 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구역 장로들은요 이번 주 중에 시간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괜찮은 그 시간 자유롭게 만나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구역 보고서를 꼭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 8시 반 우리 본당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들은 추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우들이 온라인에 지금 오늘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218장 부르시는 축도로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였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살아가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에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 우리 인생의 관계의 산들이 옮겨져야 합니다. 관계의 산이 옮겨져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